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요즘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는 종교 슈퍼마켓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고른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종교를 골라서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각태에 대해서 개인 혼합주의 종교도 만든다는 그런 분석을 받습니다. 최근 평등법,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일반 시민사회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국가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인권 그 규약 흐름에 따라 동성애도 수용하고 인간을 평등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왜 종교가 간섭질이냐 이런 분위기죠. 이건 그 근대 시민사회, 그 모더니즘, 근대주의의 문제입니다. 근대 시민사회가 종교를 공적인 영역, 퍼블릭 영역에서 추방해서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밀어 제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영역, 이런 교육, 이런 사회 이런 데에서는 이성, 과학, 지식 이런 것들만 객관적인 것들만 얘기하자 이라고. 개인적인 이야기, 종교 이야기 특별히 이런 것들은 각자 알아서 집에서만 해라. 개인의 사적인 세계에서만 논해라. 그러니 이 종교는 더 이상 국가가 하는 일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했고 또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모더니즘을 지나왔습니다. 요즘 서구 사회는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뉴에이지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 옛날 이교도 신앙 막 혼합해서 각자 자기들의 나름의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 안에는 먼저 상대주의가 있죠. 절대적인 것은 아무도 몰라. 그런 것도 있고 실용주의, 효과만 있으면 되지 꽁 잡는 게 매지 이런 뜻. 또 개인주의, 각자 좋으면 됐지 왜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통치, 거버먼트의 책이다.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사적인 영역, 개인의 영역에서 취향, 취미, 개인의 선호도 이런 것을 위한 책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책이다. 존 위클리프 성경 서문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무슨 들어본 얘기죠. 성경은 정부, 정치, 통치에 대한 책인데 백성에 의한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people은 당연히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근대 시민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어떤 국가하는 통치, 뭐 그런 뜻이십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이런 데에는 다 의견이 합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클리프 성경 그 서문의 그 문장이 어디서 또 들어봤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요즘 정치학자들은 이 셋 중에 그 by the people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지배.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아무리 잘 섬겨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려야 민주주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정치학자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민들이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다. 잘못하면 정부 갈아치운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나치 정부의 선동가 괴벨스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기 원수에게 자기를 섬멸할 무기를 스스로 쥐어준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넌센스다. 거리를 정복하는 자, 대중을 정복하고, 대중을 정복하는 자, 국가를 정복할 수 있다. 선동만 하면 나라 말아먹는 건 일도 아니다. 민주주의 이용해서. 그래서 사실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 같지만 민주주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은 나치 이후입니다. 20세기 중반 넘어서야 드디어 민주주의를 이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민주주의는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다. 그래서 이견들 사이에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게 무지장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정치적, 교육적 함정이 있습니다. 토론을 못 배우고 타협을 못 배우고 상대방의 주장의 전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비판력을 배우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선동에 많이 쏠린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요, 성경은 정치 통치인데 어떤 누구에 의한 통치냐? 평강의 왕에 의한 통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오늘 본문 말씀이 히스기야를 말하나 요시야를 말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죠. 평강의 왕, 크리스마스 베이비,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전통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무장혁명의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당시 6천만 정도 로마 제국 인구 중에 유대인이 600만이었다고 하는 통계를 봤어요. 10%면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헤로드 왕,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이들은 사두개인이죠.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예수님 주변의 공학적 관계를 보지요. 그런데 당시 정치의 흐름은 열심당이 잡고 있었습니다. 열심당들은 무장봉기, 로마의 반역에서 국가의 독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암살도 했어요. 대제사장 암살하고 로마 제국과 타협했다 싶으면 가서 죽여버리고 이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요세푸스 그 사람도 이 무장혁명 이거 했다간 로마 제국한테
그냥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그는 뭐 부유한 귀족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저 열심당들의 저 방법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무장혁명으로 독립투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제국들의 통치 속에서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야훼께서 오셔서 시온을 회복하고 이걸 평정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였거든요. 정말 다윗 같은 군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독립을 이루어 주기를 바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선택된 십계명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받들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뺨 한 대를 맞으면 다른 뺨을 이렇게 돌려대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오리를 가라 이렇게 징집당하면 심리 가지고 로마와 싸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살고자 하면 차라리 생명을 내려놓는 게 낫다. 비폭력을 주장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 그 말씀들을 보면 아주 파격적 초대였습니다. 세리 죄인들을 초대했거든요. 사두개인,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파 그들도 아니고 열심당 그들도 아니고 에세네파 그들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초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파격적으로 환영하셨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이건 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다 싶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에게 대들면 다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무장혁명을 반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그분은 뭐 역사를 다 이렇게 읽는 분이셨으니까 로마 제국에게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단이 꼭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로마에게 이렇게 당할 텐데 내가 온몸으로 먼저 그걸 받아내고 보여주리라. 다른 길을 열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70년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건 농장 화재 그림이라는 제가 설명을 받습니다.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고 있는데 화재가 났어요. 어미는 죽었고 아래 새끼들은 보호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재 사건에 다 죽을 텐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덮어가지고 이 새끼들을 살리겠다 이런 주석을 받습니다. 예전에 그 부흥사들 설교 중에 이런 참 가슴 아픈 설교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폭탄 투하 현장에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덮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살았고.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길렀다. 정말 눈물 난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가 꼭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어요. 폭력 대 폭력으로 어떤 정의롭게 어떤 나라를 재편하는 그런 인간 나라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못 박혀 우주적인 고통을 담당하시고 또 지옥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이 인류가 그 오랫동안 당해왔던 우주적인 지옥의 고통을 견디시는 거 3일간. 그러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 영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역사적인 세상 다 포함해서 사회 문화를 다 망라한 우주적인 새로운 나라가 하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지만 성령 못 받은 분들, 계시를 못 받은 분들은 아이고 저게 무슨 또 난이야 연대기냐 이제 그러고 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경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영감을 받으셨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자꾸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전투주의, 승리주의 분위기, 십자군 정신 같은 게 느껴져서 조금 제가 주님 큰일 났네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대정부 투쟁 뭐 할 사람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십자군 방식이다.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내가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루어 놓은, 쟁취해 놓은 이미 토대가 다 갖추어진 이긴 싸움이에요. 이걸 좀 믿고 좀 어떤 전쟁하는 방식, 싸우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 안 해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해야 대정부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런 거에는 제가 조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이미 싸움을 다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뭐 그 뒤로 계속 성령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완성이야 역사 종말에 이루어지겠지만 시작은 이미 그때 하셨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해야죠. 그렇지만 전투를 하되 전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또 승리를 하되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 뭐 백발백중 승리하시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실패했다 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패배했다고 하나님 나라 대의가 흐트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좀 승리했다고 하나님 나라 대의가 갑자기 뭐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뭐 의견도 제시하고 또 민주적인 방법으로 뭐 피켓 시위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여기에 마귀의 방법이 끼면 안 돼요. 징후의 방법, 저주의 방법 이런 거 동원되면 사실 싸움도 하기 전에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투주의, 비폭력의 방식으로 전투하자, 사랑의 방식으로 전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적인 사회에서는 그 정치 세계, 민주주의 정치 세계에서는 기독교는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래서 동성애 반대하자 이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5,000년 전통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시민사회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꾸 그쪽 되면 우리나라 인구 줄어든다. 차라리 이런 과학적 말이 더 낫지. 차별금지법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나면 국민 세금 혈세 다 날라간다. 그쪽으로 다 빠진다. 차라리 이런 현실적 데이터가 낫지.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다. 그들에게 이런 말 해봤자 우리는 속 시원하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수가 아니라는 걸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리처드 마우 플러 전 총장님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배타적이고 이건 진짜 특수한 진리다 인정하지만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시민교양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토론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내가 죽어야지 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새 창조를 경험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거든요. 어렵죠. 요즘 뭐 코로나 전국 시대에 경제 불황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위험을 이제 무릅써야 되는데 위험은 뭐 상존하는 거니까 무릅쓰고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태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 자기 부정. 그렇지 뭐 사망이 잡고 흔드는 게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 나도 그 이긴 싸움 할래. 나는 지는 게임 하지 않을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거든요. 참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의 논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조금 더 정치학적인 표현들, 이런 그 상식적인 표현들, 논리적인 표현들, 문화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동원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정중하고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람들 축복해가면서 사랑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물론 속에서 막 분노가 증오가 끌어오르겠죠. 근데 그건 커트해야죠. 죽여야죠. 자부장해가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저 어마어마한 물결 이미 그것도 제가 보니까 몰락의 길로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의하는 시대거든요. 인류의 생존이 가능한가? 서구는 솔직히 사상사에서 주도권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아직 대한 세력이 아직 안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중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평강의 왕의 통치. 십자가를 진 평강의 왕,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온 우주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여신 부활의 세계 하나님 나라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고 사랑으로 이 싸움을 잘 싸우겠습니다. 정중하게 친절하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긴 하나님 나라 경주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이 나라의 이 교회에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